전도서 5장 1절의 말씀,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특별히 지금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러분들은 새벽에 또 수요일에,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집 교회에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심경으로 들어오십니까? 이제 군대에는 그 부대마다 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장, 그 부대 지휘관이 그 본부 안에 거할 때는 이제 깃발로 표시를 합니다. 마치 청와대에 대통령이 있으면 청와대도 깃발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그 부대의 장이 그 건물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지휘관들도 그 부대에 들어갈 때에, 또 특별히 그 건물 안에 들어갈 때에 매우 신경을 씁니다.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 근데 반대로 그 부대의 지휘관이 그 건물 안에 없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아무래도 조금은 풀리면서 좀 자유롭게 행동하게 되곤 합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내 직장 상사 혹은 그 직장의 사장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은 또 직원들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요. 그들의 마음가짐,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 한번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잠언 5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집, 이 당시만 해도 성전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전에 가는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가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자들이 늘 사모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곳입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오는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데 그들의 마음에 주의함도 경각심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너희 발을 삼갈지어다. 매우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옮길지어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임을 잊지 말아라. 너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잊지 말아라.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움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없이 오면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런 모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나무인처럼 행동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명절에 부모님 집에 와서 부모님은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지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그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할 소리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다 꺼내놓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예의 범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다시는 너희들 오지 말아라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발을 삼가는 것은 유익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유익은요, 하나님이 이 전에서 늘 거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함, 그 임재에 사로잡히지 못할까요? 물론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회개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정말 그 마음 가운데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떠나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싶다는 마음이 한켠에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진실된 경외가 없으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은요, 잠시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빛은 어두움을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 답답할 정도로 우리 인간들의 그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하십니다. 무조건 강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믿는 백성들은 주의 전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그 진흙탕에서 구르던 그 모습 그대로 떳떳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친지 집에 방문할 때도, 아니면 나의 상사의 집에 내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분, 그 댁에 방문할 때 우리는 그냥 흙탕물을 만지던 손으로 흙 묻은 옷으로 그냥 가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바빠도 집에 돌아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좀 갖춰 입고 신중하게 그 문 앞에서 때로는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면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대사까지 준비하며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올 때는요, 무방비 상태로 오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러한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잘 가르치셔야 합니다. 신앙은 전수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야지만 신앙은 부모가 자녀에게, 또 그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수해 줘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하셔야 할 건 무엇이냐면 말이죠, 말. 제일 좋은 건 적게 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자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신들에게 대하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냥 그들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할 내 책임을 다 했다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천지 우주 만물의 하나님을 그냥 한낱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할 도리 다 했다고 그 다음부터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지내는 것, 그렇게 말하고 뽐내는 것,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공적, 자기들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는 그저 죄인된 심정으로 말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늘 대기하는 종의 상태로
머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성과 경건에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들을지어다, 샤마,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듣고 들을지어다.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들음, 샤마, 거기에는 순종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전도서 5장 1절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 올 때 제가 준비되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그럼 자꾸 왜 교회에 올 때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그것이 훈련되시면 이제 그것이 나중에는 성숙해지고 그 훈련의 단계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위에 올라가시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여기저기 어디든지 가능하다 생각하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요, 또 여러분의 몸과 그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을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집에 나아갈 때 달라지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입에 담아야 할 말, 담지 말아야 할 말 그냥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딱 손잡아 주셔야 합니다. 집사님, 그래도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세상에서 짊어졌던 그 일들, 여기 보시면 나중에 걱정이 많으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짊어진 일, 많이 해야 할 것들, 감당해야 할 것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과 연계된 걱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거 다 짊어지고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거 잠시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야. 그게 예배야.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차분해져야 하고, 또 우리의 말은 좀 더 부드러워져야 하고, 그래서 우리 말수가 적어져요. 왜냐하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람은요, 말하고 듣는 게 동시에 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같이 얘기를 했는데 내 얘기를 하나도 못 들어주는, 안 듣는 사람이 있죠.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말할 거에만 신경 쓰는 사람은요, 남이 무슨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대화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작정하고 들어오셔야 하는 것이죠. 내가 듣기만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듣다가 억울하고 답답하면 그때 제 자신을 좀 변호하겠습니다. 또 제 마음이 너무 괴로우면 제가 좀 탄원하고 탄식하고 간구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그것이 위로가 되지요. 그게 힘이 되지요. 사람은요, 그냥 쏟아놓으면 그게 힘이 되는 줄 아는데, 쏟아놓는 것,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여러분, 교회는요,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양하게 해소하죠. 취미 생활을 합니다. 노래방 가서 해소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먹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여행을 하면서 내 스트레스를 그냥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스트레스를 쏟아놓는 곳이 아닙니다. 그 힘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 그 온전한 모습으로 오늘도 내일도 늘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영광이 이 집에 가득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의인 한 사람, 의인 10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요, 99명이 하나님께 관심 없어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곳에 머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머무시면 나머지 99사람 변화되지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차례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신 자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깊은 영성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